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으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땅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사탄이 어떤 그 존재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인데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에 될 것들을 예언한 그런 예언서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이사야 14장을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의 왕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에게 한 이 말씀이 바벨론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본다면 사탄이 어떤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또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일까요? 구약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인데 이 욥기에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가 나오는데 이 사탄은 참소자라고 합니다. 참소자.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어떤 닉네임, 별칭 같은 것도 있다면 그것이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 타락한 천사 또는 광명의 천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에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말 성경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이 계명성이 땅에 찍혔다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성경에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사탄밖에 없습니다. 즉 바벨론 왕이 아주 교만해져서 교만함을 나타낸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이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떨어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어떻게 보면 묵상해 볼 때에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는가 했을 때 땅에 떨어진 존재라고 사탄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것일까요? 하늘과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늘천, 땅지, 천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 여러분, 하늘과 땅이 생각나시면 어떤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eavens.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파란 하늘뿐만이 아니라 하늘 위의 하늘, 즉 영적인 하늘, 천국을 만드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계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천국을 또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사탄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했죠.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서다. 왜? 욥기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이 욥기서에 그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사탄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세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 당시의 의인이었던 욥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칭찬하니까 이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 있는 걸 다 거둬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참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뜻이 어큐저,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이 뱀,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찍힌 곳이 어디냐?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그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이 어때요?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요. 뭐라고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대요. 여러분, 혼돈이란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chaos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질서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돈해요. 그리고 공허해요. 공허란 말은 비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공허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허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안 외로울까요? 남녀가 자라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결혼하잖아요. 쌍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외롭지 않나요? 저는 외로워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결혼을 해도 외로워요. 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빈 곳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안 외로울까요? 공허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역사를 보면 반절 이상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깜빵에. 여러분도 안 가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솔로몬 왕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까요? 여러분은요, 알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죠? 채소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것이 땅이잖아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만 있어요? 수면 위에만 있고 어디에는 없다? 땅 위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느 곳에나 계신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어느 데나 있다. 어디에나 있다. 언제든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는 운행하지 못하시고 어디에만 운행을 하세요? 수면 위에만 운행하신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만 그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요? 사탄이 꽂힌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땅에 꽂힌 곳이 그곳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땅의 흙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땅의 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면 이 영어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땅의 먼지로, 땅의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땅 중에도 가장 그 작은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땅의 먼지로. 어쨌든 땅으로 만드신 거죠, 저희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은 오늘 사탄의 어떤 속성 때문에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는 곳이라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땅을 본다면 이 땅은 물이 없으면 황무지가 되는 것이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것이 땅이에요. 그렇죠? 땅은 물이 없으면 생명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생명이 마음껏 활보할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데, 사람이 이 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물이 없이는,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한,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태어났대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내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즉 죄악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 땅으로 만들어진 인간임을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물이 필요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이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 주체가 뭐예요? 땅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이 비를 받았는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불사름이 된대요. 여러분, 땅을 불사른다고 땅이 변하나요? 제가 볼 때는 땅을 불살라도 불에 태워도 땅은 땅이거든요. 그렇게 큰. 여러분, 이 땅은요,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과 저를 상징합니다. 사람을 상징해요.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과 제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버림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사름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여러분과 저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땅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이 조금 들어오고 어떤 직책이 조금 높아지고 그러면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죠. 월급 200 받다가 월급 500 받다가 1000 받다가 월급이 높아가고, 아니면 직책이 막 높아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전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 시절이었다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마 그 이전의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존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러한 본성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불살라 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땅인 것을 기억하자. 내가 땅과 같은 존재이다.
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무엇일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내 속에 혼돈이 있고 내 속에 공허가 있고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셨어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그 이후에 이 땅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 마치 이 어둠, 이 흙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그냥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해 날마다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아름다운 채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내가 땅이란 것을 알고, 그러면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 땅을 기경한다는 것, 땅을 경작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즉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도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은 땅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뭐 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즉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천국의 의미, 어떤 패러다이스라고 하죠. 낙원의 의미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좋다,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와요? 진정한 기쁨은 땀을 흘리며 내가 일할 때 온다고 하죠. 내가 술 먹고, 내가 뭐 담배에 취하고, 뭐 마약에 취하고, 막 어떤 쾌락에 취해서 젖어 있을 때 진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때, 노동의 대가를 할 때 진짜 기쁨이 온다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은요, 쾌락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찾게 돼 있어요. 끝이 없어요. 마약을 조금 맞잖아요. 점점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쾌락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리며 수고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하는 이러한 기쁨은요, 이게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뭐라고 하셨다?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노동의 가치예요. 육적으로는 진정한 노동의 가치인데, 영적으로는 이 노동을 한다는 것, 땅을 경작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경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 아시는 사람?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땅을 또 경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죄를 범해서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뭐 하라고요? 땅을 경작해라. 땅을 갈아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도 땅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라. 너의 근원, 네가 땅이라. 땅. 네가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근데 이 땅으로 만든 존재가 어떤 의미예요? 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런 존재다. 사탄이 꽂힌 그곳이다.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 그런 존재가 너인데,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그 나무 두 나무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씀과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꽂혔던 그 땅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땅에 꽂혔습니다. 이 꽂힌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죄성을 회복하고 천국 가는 영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각자 만남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천국을 소유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정말 이 땅을 의미 있게 삶으로 천국이 들어간 영혼으로 여러분께서 인정되기를,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는 이 루시퍼가 꽂힌 곳이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내가 비를 받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받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가꾸어서 경작함으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채소를 만들어내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허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혼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각 사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